예, 오늘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간신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더 풍성하게 얹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6장 24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에 한 이 삭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받을 대가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일을 하거나 어디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삭시예요. 그죠? 그런데 죄로부터 죄를 진 것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삭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래서 죄로부터 받을 삭은 사망인데 그것은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삭을 주지 않는 자는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 부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죄인인데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돼. 그게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여기에 정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정당하게 받을 것은 사망뿐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정의를 원하는 사람의 정당한 대가는 사망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진 사람의 정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여기서 은사는 또 무엇인가? 여기서 삭과 은사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선물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내가 막 노력하고 돈 내고 그래서 얻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선물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건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선물이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건 정당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 우리의 정의로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자비로운 선물이다. 자비로운 선물이다. 자비는 정의의 대안이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정의를 내려놨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는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삭을 거절해야 돼요. 죄의 삭이 사망인데 내가 정당하게 죄 졌으니까 정당하게 그 사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거절을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같이 가서 못 박힌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의 정당한 대가를 거절을 해야 돼요. 이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은 조금 이제 조금 언어가 좀 어렵게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당한 삭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삭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죄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죄의 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함을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성으로는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에 우리의 온 죄를 다 전가시켜 가지고 죽으시고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획득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배웠잖아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고 둘째 사람이에요. 15장 47절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아담의 후손이 받아야 될 악한 유산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시켰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거나 보태야 될 게 있거나 빼야 될 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완결판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것으로 완결하고 매듭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교환을 이루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구원을 이루셨어. 이렇게 이제 아는 것도 좋은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를 구원을 시키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악한 유산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악한 유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장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새로운 인류의 머리인 둘째 사람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초과 지불하셨다. 간신히 지불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냥 동일한 가치로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그 법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법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상해를 입힌 것은 동일한 가치로 배상을 해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은 생명으로 값지불 한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대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라이프에 된 걸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라이프에 된 걸 알아봐야 됩니다. 라이프를 따져보면은 혼은 소울이고 영원한 생명은 조예요. 영원한 생명은 조이고 수명은 비오스인데 그 수명은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NEFESH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은 혼과 생명과 사람이다. 혼과 생명과 사람이다. 이게 영혼이고 숨결이고 생명체다 이렇게 이 해석이 돼요. 네페시는 영혼과 숨결과 생명체라고 이제 이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육에 대한 관한 얘기예요. 영혼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 이렇게 말할 때 네페시로 써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진흙이 하나님의 우리는 진흙이든지 티끌이든지 만들어졌죠.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흙이 하나가 되면서 완전히 하나의 다른 생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아담 한 사람 하나의 생명, 아담이 됐고 하나의 생명이 됐고 인격이 된 거죠. 하나의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가 네페시 for 네페시. 히브리어는 혼은 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해가 당하면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살인하면은 사형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속죄해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동일한 걸로 갚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 혼 대신 다른 혼으로. 한 사람을 죽었으면은 내가 한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이게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무엇일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혼은 피에 있다는 것이다. 육신의 혼은 피에 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영이 떠나면 숨이 막혀요. 영이 떠나면 숨이 막히고 혼이 떠나면은 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혼의 생명이 있어서 혼이 떠나가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 혼은 육적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혼이 떠나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그래서 피가 이 사건들을 보면은 피를 많이 흘리고 그냥 죽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혼이 떠나가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한 혼이 다른 혼을 위하여 속죄하여야. 그러니까 죽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내 생명으로 그것을 속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혼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속죄하려면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그 짐승들이 핏부림을 당했죠. 그죠?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짐승들이 대신 그 핏부림을 당했는데 그거는 기한이 있어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 해마다 해야 되는 이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부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 즉 혼을 버리셨다. 자신의 생명, 즉 혼을 버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까지 가시관이 눌러 씌워졌고 이 머리뼈는요 한 마로 때려야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강하게 이걸 때려 부셨겠어요. 그죠? 나는 그거 가시관을 씌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 뱉고 뺨 때리고 이럴 때 제일 속상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등에 이 채찍 맞고 이런 것도 속상하지만 그거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까지 가시관이 눌러 씌워졌고 팔과 다리에 못을 받고 숨을 멈추신 후에 심장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신약 교회는 탄생이 됐죠. 예수님의 모든 피가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친 희생 제사다.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이러면서 9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구원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귀신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의 조건이 있죠.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이게 다 구원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죠. 한꺼번에 우리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어찌하여 인류를 위해 버려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깊이 알기를 축복하는데 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왜?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그죠?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미혹과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교만의 죄. 미혹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거역한 거죠.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이에요.
온 말씀으로 그냥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냥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귀해요? 그 온 인류가 귀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합한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정말 귀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이게 생명은 혼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전 인류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삼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옛날에 내가 이제 어떤 전도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저도 좀 가끔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는 주님의 보혈 이렇게 기도해요. 간신히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예수의 피를 짜낸다는 거야. 예수의 피를 짜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흘리신 거예요. 그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짜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제물이 되었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게 대속의 그 은혜를 초과지불하신 거예요. 넘치도록 지불하신 거죠. 모자라서 억지로 그냥 우리가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충만하게 우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넘치도록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분은 황천대할 때 일어난 그 기적, 그게 기적이거든요. 4cm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피가 흘렀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가집을 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바친 예수님의 생명은 한 생명을 다른 생명,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했잖아요. 한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희생된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남을 만큼 큰 희생을 하셨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맥이 같습니다. 예수의 짐승의 피로는 몇천 년 동안 짐승을 그렇게 했어도 그 짐승의 피가 완전히 죄를 사하지는 못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초가집을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생명보다 귀한가? 무엇이 귀한가? 생명은 가장 귀하죠. 우리 옛날 선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랬죠.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대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가. 그 피를 소홀하게 대한다면은 이 하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하늘이 봤다는 거죠. 그 희생제사를 온 하늘이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소홀하게 대하면은 하늘이 진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을 드렸는가.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을 온 하늘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감사드리면 그분이 영이신 성령님이 관심을 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나의 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가 나의 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관한 진리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고 싶어할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건 피의 역사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신실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전에 하고요. 오전이 아니지. 오늘이 3월 12일인가? 12일이요. 예.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이거를 금요일 저녁에 할게요. 금요일 저녁에 하고 내일 7시에는 또 다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며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피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피를 더욱더 적용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 기도할게요. 이 선포 기도는 자르세요. 자르시고 장자권의 발동과 명령과 선포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게요. 중보 기도는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주여 몇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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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방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회복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김세용, 임선희, 김대훈, 전지영, 한상무, 이경화, 조라 배우자, 광희 배우자, 임기화, 최정일, 희정 배우자, 진영 배우자, 박석인, 임신자, 박문경 배우자, 전진, 최영태, 김혜경, 임정범, 임현실, 임정남, 김양미, 일춘옥, 한상대, 박영숙, 용희건이, 한상기, 한상호, 손순영, 한이슬, 한지은, 박절, 이정화, 재현수라, 이병섭, 이성희, 김한나, 재현재선, 남용환, 권영주, 현애, 도연, 안승철, 감독님, 사무엘, 빅토리아, 김정환, 김성신, 여수아, 김정혜, 윤명수, 정혜선, 윤영광, 박수아, 김효세, 김순애, 김세정, 이지연, 온유, 서은숙, 갈렙성교회, 강한비, 윤영인, 이규민, 이경화, 보이에마, 한상호, 조나노, 컴택, 닥터큐, 임기화, 하나생명, 김대원, 스미토모, 전지영, 바른교육, 김덕구, 김태구, 일도 산업을 주님 피 묻은 손에 올려드립니다. 만몽가 무당불교 유교 주술 사술의 우상숭배와 사망질병 가난 채무착취 탐욕 사기 인색과 무지함 교만 술 도박 마약 비난 개인 분노 성도짝의 중독의 영 음란미호 분리 이간 이혼의 가정 파괴의 영 거역대적 배악 이간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무리짓고 당짓는 영 조종과 이세벨의 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노란봉투법 교회 헌담의 영을 허용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노라 무기력하고 잠잠하고 쓸모없게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육을 가로막는 논문이 부서지고 세리장이 꺾일지어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올지어다. 사업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방황운의 묶임 음란의 영 분리 이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묶고 뿌리 뽑고 제거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리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왜 십자가의 피만 주목해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선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십자가의 도가 제자도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알면서도 죄에 무너졌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음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젠 오직 십자가의 도에 잡혀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며 살겠노라.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에 잡혀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에 생명을 걸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게 죄와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원흉인 원수마귀를 정복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리라. 아멘. 시편 91편을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들이여,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우리아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우리 왼쪽에서 만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엎드렸지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우리가 보리로다.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울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죽음 대신에 생명이라는 말씀을